네, 우리 전우자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선교하러 간 건 아니고요.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4박 5일 여행을 갔습니다. 그냥 따라가니까 오라고 하면 가고 밥 주면 먹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분재원을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재. 근데 와, 저는 이 분재, 꽃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분재를 뭐 키우지도 않고 그러지만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 내가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런 취미를 가졌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취미를 허용하질 않아요. 아이를 키우고 성도를 키워라 그러시다. 그래서 절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해야지 꽃 키우고 나무 키우는 걸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해서 안 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설레일 만큼 너무너무 멋진 분재들이 있었습니다. 백송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가격이 1억이 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수백 년이 되었어요. 밑둥이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소나무가 있는데 와, 가슴이 떨리고 막 눈물이 핑돌 만큼 멋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내용을 읽어보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막 사진 찍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먼지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막 뛰어가서 사진 찍고 확 가버리고 밥 먹고 막 그런 거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나 왔다 사진 찍고 갑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일일이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차를 다 차고 떠날 준비가 된 저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저는 다 일일이 나무를 보고 또 읽고 얼마나 키운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남루한 한 70대쯤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잠바를 입고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읽고 와, 정말 아름답네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니까 코리아가 한국 사람이 와서 읽는 걸 보고 중국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 뒤에 있다가 그 통역관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서 왔냐고. 네, 한국서 왔다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냐고 했더니 이걸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다. 굉장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분재원 사장이라고 합니다. 주인이라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것을 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파는 겁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걸 왜 매겼냐 했더니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저쪽에 하나 있고 돌멩이가 저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별 볼 일 없는데요. 그걸 어느 분이 돌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심고 가꾸고 그러니까 분재가 참 멋진 나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만드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도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쓸모없는 나무도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저쪽에 가보니까 저보고 오라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뭐 남루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묘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마치 저와 같았어요. 그때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막 뒤틀렸어요. 그 철사 같은 거로 반생이 같은 거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그런데 견디고 인내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사진 찍고 정말 평생에 기억나는, 저는 지금도 그 나무가 기억이 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쭤보려고요. 여러분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흩어지고 누가 도 쳐다도 보지 않고 버려진 것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조금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숨도 막히고 때로는 어렵고 그런 겁니다. 문제가 내 마음대로 크는 게 아닙니다. 못 자라게 하고 어떤 경우는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 생각은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 확 잘라버리면 아까워 죽을 것 같은데 잘라버리죠. 다 잘라고 나니까 이게 뭐지? 하는데 나중에 눈 떠보면 사람들이 나는 불만족스러운데, 나는 불행한 것 같은데, 나는 아프기만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면 와 하는 거. 참 신기하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참 아프고 지나고 나보니까 와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간혹 북녀에도 가고 그러면서 좋았던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늘 아팠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어려웠던 얘기하면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울고 막 기도가 터지고 그런데 내가 막 내 맘대로 살았던 얘기 한번 하고 교만 덩어리 한번 탁 던지면 성도들이 눈 감기고 조는 사람 생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편하게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세요?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다니다가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대로 정말 멋진 인생을, 멋진 가문을, 멋진 가정을,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도도 맞춰줄 것이고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산 바닷가에서 박하지를 잡고 게를 잡았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네 형들하고 형아들하고 박하지를 잡으러 바구니 하나 들고 호빈을 들고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면 섬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무인도섬, 조그만한 섬들이. 거기는 온통 바위입니다. 바위만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바위 꼭대기 중간에 소나무들이 살아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뒤틀리고 힘들게 뿌리를 내리고 그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 형아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저 소나무는, 저는 그것도 기억이 나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어린 것이 중학교 다니는 형아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런데 어린 띠라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은 저도 보면서 참 힘들겠다. 어떻게 살지? 흙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저 바위 틈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나무는 그 뿌리를,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그 습도를, 이슬을 머금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죠. 그렇게 버티면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100년, 200년, 300년을 버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 뿌리에 힘을 얻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면, 지나고 나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그 부흥회에 39살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산성교회라고는 제법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담임이 돼 있는 거예요. 저랑 거의 아들뻘 되는 친구예요. 19살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멘토가 돼달라고 그러고,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닌 거야. 막 나를 흡입해버려.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지? 야, 우리 교단의 친구인데 이 사람 인물 하나 나왔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이거 인물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인물인가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가슴 속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큰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뿌리가 뽑아진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 뿌리를 쫙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는 자기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전복이 되고 뒹굴고 막 난리가 났대. 자기와 아내는 큰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아들은 13개월 된 첫 아이가, 너무 예쁜 이쁜 아이가 그만 주님의 나라 간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너무 목사님도 잘생겼고 사모님도 아름다워요. 그러니 그 자녀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거기 얘기하면서 눈물이 벌써 파랗게 눈물이 고여요. 그러면서 예수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각목 얘기하잖아요. 조각목을 깎으면 하얀 속살이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가시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엉키고 뒤틀리고, 여러분, 그런 아주 쓸모없는 것 같지만 깎으면 아픔의 속살이 나와요. 그 아픔의 속살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고 거기에 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많이 아팠는데 많이 지나고 나보니까 그 아픔을 써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보여요.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픈 사람이 보였겠어요? 그 친구가 아들을 잃고 보니까 그 예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목회자 하나 안 써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우리 나이 때도 안 된대, 우리 선배 때 나이도 아닌데 당신에게는 그 고난이 있다. 그 고통의 신학이 있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고, 당신의 말에는 눈물이 있고, 당신의 말에는 아멘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당신한테, 당신 아내한테 큰 복을 주었나. 그러니까 웁디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멘,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것이고 나를 깎으시는 것이고 나를 주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법궤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말씀이 담겨지고, 또 그 아픔이 있어 보면 또
내 색깔, 내 기질, 내 성향이 아닌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나는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픔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보이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 법궤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9장의 말씀에 보니까 네 나무가 나와요. 첫째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열매가 아주 귀합니다. 이 열매를 딱 짜서 올리브 기름을, 여러분들도 올리브 기름 먹는 분이 많죠?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올리브 기름은요, 이 심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요, 장기를 아주 윤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변비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 한 숟갈만 먹으면 아주 기름진 꼴을 얻게 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보면 아주 기름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니다. 하여튼 이 올리브 기름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또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나무는 인물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추나무 같이 생겨요. 우리나라 대추나무는 이게 가시가 있지만 그건 가시가 없을 뿐이고요, 대추처럼 아주 많이 열려요. 아주 그냥 뭐 찢어질 만큼 열려요. 무지하게 많이 열려요. 근데 그것으로 장아찌, 우리나라는 장아찌라고 피클이죠, 그걸 잘 다듬어서 하면 까맣게, 아기 때부터 그 장아찌를 먹고 그 장아찌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안 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그거 가보시면, 먹으면 이태리 이런 데 가보셔서 먹어보시면, 저는요 제 입맛에 전혀 안 맞아요. 간혹 뷔페에 가보면 여러분 나올 때가 있었는데 무조건 드셔야 돼요. 싫어요 하는데 제가 먹을게요. 예, 제가 먹을게요. 무조건 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뜰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먹으면 인백이어서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먹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너무 기름진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왕을 삼을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부었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 그만 죽게 됐을 때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할 때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가보시면, 거기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2000년이 넘은 2000 수백 년이 된 그 나무가 지금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 기도하던 그 나무가 지금 존재하는데, 완전 고목도 그런 고목이 없는 큰 나무인데,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그 나무가 지금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척박한 광야에 뿌리를 내리는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하 17평 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이 강대상 많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참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가지 하나 만들어 놔주고, 거기에 몇 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조금 열리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힌 겁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냐? 이 감람나무, 첫 번째 감람나무를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 나는 싫어. 왜 싫어? 주인에게 이 좋은 기름을, 이 좋은 열매를, 이 좋은 기름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왕이 되겠어? 나는 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 짜는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화과 잎이 손뚜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이파리 위에 주먹진 무화과, 이렇게 딱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예요. 이게 정확해요. 이렇게 보이세요? 뭔 얘기해도 껌뻑껌뻑하고 그게 무화과 열매예요. 제가 전라도 영암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거기 장로교 연합집회를 갔더니 무화과 다 땄다고. 거기 무화과의 전국 생산량의 전체를 거기서 감당을 해요. 80% 90%를 영암에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따먹고 사먹는 무화과는 대부분 영암 무화과라고 하면 맞아요. 크고 좋은 건. 근데 다 수확을 거두고 좀 편안할 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자랑을 해요. 목사님, 가번에 보니까 막 무화과 나무가 막 집성을 이루어서 얼마나 많은지 막 집단적으로 거기를 막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목사님 오실 때 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영암 무화과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걸 먹어보셨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걸. 아니, 자기들이 그때 부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다 따서 팔고는 마지막에 부르고는 없대는겨. 그 영암 무화과는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걸로 집을 짓겠어요? 그걸 바구니를 만들겠어요? 부직갱이도 못해요. 부직갱이도. 그건 아무 쓸모없어요. 그 나무로 뭐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어떤 때는 자식들이 염려덩어리가 있어요. 어머, 저거 염려덩어리, 아이고 걱정거리, 애물단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있어요. 자녀들 중에 저는 애물단지, 저 남편 저거 버리자니 거시기하고 안 버리자니 뭐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이거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부지깽이로 쓸 수 없고 이래도 쓸 수 없고 저래도 쓸 수 없는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열매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아멘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정신 차려. 은혜 주는데 자식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되겠어요? 다시, 염려를 주께 맡기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돼야지.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엄마가 잔소리해서 애들가 삐뚤어져요. 아니, 자기도 뭐 열매 별로 없으면서 막 뭐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요, 애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끼고 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잔소리하고. 여러분이요, 나중에 크면 애가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잔소리만 하고 혼내기만 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억수로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애는 상처만 남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주님께 나오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남자가 도박을 하잖아. 아내가 잔소리하잖아요. 집 나가서 도박해요. 그나마 잔소리 안 하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집을 나가버려요.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발가락 갖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발가락 자르잖아. 그러면 발 뒤꿈치로 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야, 손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밀면서 한대. 이렇게 무섭잖아요. 절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예수 믿으면요, 놀라워요. 끊어요. 목사가 끊으라. 우리 교회도 보면요, 50년 60년 담배 피던 거 끊는 거 나는 신기해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삶도 주님께 맡기고 걱정거리 주님께 맡기면 그 무화과 나무도 열매 맺게 하잖아요. 쓸모없는 나무도 귀한 나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이 달고 맛있는 거를 나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될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 주셨거든. 나는 왕 되기 싫어. 이랬다고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연상하면 이 과수원에서 포도나무가 딱 서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다 연상이 될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말이요, 지주목을 세워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포도나무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연상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를 딱 심는 순간 포도나무는 넝쿨을 뽑으면서 넝쿨이 딱 생겨요. 순이. 그러면서 그 속에 넝쿨손이 꼬불꼬불한 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 거를 어떤 기둥이든 뭐든 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 직립을 절대 못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열매가 썩지 않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인생이 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이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포도송이는 참 희한하게 무화과나무만도 더 못해요. 더 못해. 이거는 도대체가 뒤틀린 데다가 꼬부라진 데다가 이거 못다 쓸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포도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포도가 맺혀요. 근데 포도는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알알이 돼 있어요. 하나가 썩으면 옆에도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옆에 보세요. 이게 안도엽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송이가 있어서 경기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옆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옆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옆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경기중앙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기쁘기를 바래요. 예, 만나기를 바래요. 그렇죠. 향기가 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 예수 십자가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세 번째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 이거 못 땄습니까? 열매도 못 나요. 쓸모도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어머 이건 쓸모가 진짜 없네요. 그게 나무를 잘라서 불쑤시개로 쓰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니까. 이건 불쑤시개도 안 돼요. 버려도 골치 아파요. 옷다가 애물단지.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런 존재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아멘.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겠죠. 우리의 가시, 우리의 못된 것,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핸디캡, 콤플렉스 다 주님께 오늘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별반 쓸모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보면 진짜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은 꼭 주님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 꼭 주님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깎고 하니까 막 미친 사람 머리 풀어 헤친 것처럼 생긴 데다가 꼬일 대로 꼬이고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가시가 얼마나 드센지 이건 쓸모가 전혀 없는데도 주인의 손에 내어드렸더니 그거를 다 자르고 깎으니까 아까 얘기했던지 하얀 속살이 나와요.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 아플 때 주님이 금을 다 씌워줘요. 금으로 도금을 해버려요. 아픔은 없고 존귀해져요. 아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 아픔이 자랑이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하얀 아픔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 믿음의 금을 씌워주셔요. 그리고는요, 구멍구멍 내 모퉁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고리를 만들어서 나를 번쩍 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가슴을 쳐야 되고 때로는 주여 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때로는 깎여야 돼요. 때로는 잘라져야 돼요. 때로는 아파야 돼요. 근데 하얀 속살 들어서 아파 죽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은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시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가시 같아요? 성품이 가시 같아요? 뒤틀렸어요? 여러분이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잔소리는 찌르기만 할 거예요. 가시가 더 억세지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우리 모두 다 상처받을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거를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주님이 붙들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안 돼요. 내가 나를 못 깎아요. 여러분, 도박에서 빨린 사람은 매번 그래. 그만해야지. 눈 뜨면 또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법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축복의 법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붙드심이여 우리 경기중앙교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로 붙들어 만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여는 순간 살아나고, 그 말씀을 여는 순간 향기가 나고, 그 말씀을 여는 순간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변화와 찬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맡기면 이루시고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은밀하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눈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기업과 산업과 교회를 맡기니 주님은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가시 같은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셔 영원하리 저 높고 은별을 넘어 이 남도나 주님 맡깁니다. 제법만요 본구하려 그 아들도 화목제물 사붙이고 제 용서가 주여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잘
과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내줘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믿어주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가시를 엉겅퀴를 주님께 맡기니 주께서 곱게 만들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도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는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어 하나님 존귀하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다듬고 깎고 만들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존귀한 금을 씌워 빛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오늘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 염려와 근심과 자녀와 가정과 내 인생을 맡김으로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심을 믿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